할렐루야. 11월 3일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만군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자로서 이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심을 끝까지 따라갈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역사하심 속에 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다짐케 하시고, 또한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서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정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케 하사 성령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시간,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바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의 기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참된 기준과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삶 속에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대가 갈수록 미혹해 할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정수, 진리가 우리의 심령 골수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 2장 후반부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자신들의 불의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죠. 또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던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지은 자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마서 3장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서 1장과 2장을 결론적으로 이 3장에 정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새로운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차별이 없는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가 무엇인지 이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한 예시로 이 아브라함을 들면서 그것이 할례 이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 당연히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율법 이전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도 이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할례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난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건너가면서 로마서에서 아주 유명한 본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아담, 그리스도, 즉 유형론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에 또 한 가지 유명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이고 그의 부활과 연합한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 7장으로 건너와서 이 7장에서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 결혼 관계로 설명한 것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적 관계가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죄가 되겠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법적인 매임에서 해방이 된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주를 섬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7절을 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22절 말씀에 먼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후반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제거하거나 죄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인간 존재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기능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들춰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낙인 찍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의 그 아주 율법주의가 강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죽는 것이에요.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사람이 간음을 하다가 어떤 규정을 어기면 사형에 처하고 용서가 없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이슬람, 그 무슬림의 저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없이 너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잘못이다. 자, 그리하면 그 아이의 영혼이 스스로 잘해보겠다라는 어떤 의지 자체가 깨져버리는 것이죠. 나는 문제구나. 스스로 무엇인가 변화시킬 의지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녀는 진짜 나는 문제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져버리고 부정적 강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냐 통제냐, 그러니까 율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자유방임하면 어떨까요? 이 조직 관리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바로 자율이냐 통제냐. 이 통제를 너무 심하게 했더니 그게 또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그럼 완전히 자유방임으로 가면 어떠냐. 또 그것도 극단적으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이 죄를 안 짓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선악과라는 통제, 선악과라는 어떤 기준,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냐. 아예 아무런 기준 자체가 없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양쪽 극단은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이 죄를 짓는다면 이 죄를 정말 통제할 수 없는 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처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 인격과 자유의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쪽 방향을 선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정보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의 미래를 다 이야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초자연적인 분이시죠. 자연의 법칙과 자연 현상과 역사를 만드신 분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의 중심에 새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밀접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정반대편에 계속 위치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죄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다. 이 죄가 이 주어로 쓰였는데 8절 말씀은 이 죄를 상당히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통해서 길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을 어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법적 기준을 만들어도요, 다 편법, 탈법을 행할 안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법을 이기는 자, 처음 시작부터 불법한 존재인 것입니다. 법 자체를, 즉 하나님의 기준 자체를 어기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법을 지키려 하지 않기에 법적 기준이 제시되면 그 법의 망을 피해서 탈법,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죠. 이 법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이미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안 것이다. 그들 안에 탐심을 일으켰죠. 사탄이 제시된 이 율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의욕을 일으킨 것이죠. 8절 하반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법이면 무죄라는 뜻인가? 이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다시 돌아가서 그럼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이 죄를 안 졌겠을까? 안 졌을까? 그렇지 않죠. 무법이면 무죄가 아니라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기준도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율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죄라는 것이 죄의 배후에 그 어둠의 세력이 율법을 이용해서 인간이 더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인간이 죄의 홍수를 율법이라는 작은 뚝방으로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지없이 쓸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여러분에게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것은 틀린 말이자 맞는 말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근본적인 한 가지 룰을 지켰다면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선과 악의 결정자라는 것을 판단하는 분임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룰을 어겼기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적인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선악과를 또 다른 표현으로 이 금지된 열매라고 합니다. 이거 먹지 마. 먹고 살면 먹지마 하면 먹고 싶지 않게 되는 이 하지 마라라는 룰이 제시되면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 때 룰이 있죠. 룰을 왜 제시하는가? 질서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한 선수가 교묘하게 룰을 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관중들이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난장판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룰을 제시한 것인데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죽음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룰을 어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룰을 교묘하게 어기는 쪽과 그것으로 심판하려는 자들과 서로 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서 세상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8절에서처럼 여기서도 죄가 인격적이며 능동적인 존재로 등장합니다.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 그 죄의 배후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선한 계명을 이용해서 인간을 기만한 것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동일합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은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집착하고 율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율법이 내 자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자랑이 아니고 신비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 그 자체이신, 신비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심리적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배후에 조종자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속였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를 앉으려 하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인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서 개를 타고 나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기준이라는 것, 법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기만적인 것이 되어 사람을 죽여갑니다. 병원에 환자를 보내는 것은 치료해달라고 보내는 것이죠. 근데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병균에 감염되어서 사람이 중독되어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죽은 상태에 빠졌다고 합시다. 혹시라도 죽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의료사고인 것입니다. 기만적이고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위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기만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교회, 병원, 이 외에도 사실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병원 못 가겠다. 다시 한번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 못 가겠다.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나 교회 못 믿겠다. 교회를 등지고 살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2절에서 다시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선한 기준을 악용하고 오용한 것이지 결코 계명이 그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고 의롭다. 그러나 사탄은 거룩함을 악용하고 선한 것을 도용하고 진리의 말씀을 오용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니 사탄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묵상하다 보니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 패턴의 정반대인 것이죠. 사탄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악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상대,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선한 말씀을 도용해서 악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인간은 너무 만만하고 사기치기 쉬운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인간이 율법으로 인해 스스로 선하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죄악에 더 빠져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고 인간 자신에 대한 대해서 정말 하게 되고 인간 도덕성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인간을 선하고 의롭게 세울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 죄에 대한 클라이맥스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제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입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내 안에 충돌되는 이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 법 간의 이 갈등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할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은혜로 뚫고 나가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그래도 이번에는 좀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은혜가 근데 결국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이 도덕과 기준만 제시하면 그 사람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결국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고 쟤도 죄인이구나 라는 이 죄를 깨닫고 또 한 가지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죄라고 계속 얘기하면 결국 모두가 망가진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계속 누르면 인격 자체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어느 쪽으로 가도, 자율적으로 가도, 통제적으로 가도 완벽한 존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전투적인 상황에서 살아야 되고 룰을 제시하면 꼭 어기는 사람이 있고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또 그 죄를 중단하느냐, 그 죄 지은 자를 또 내가 판단하며 또 다른 죄를 낳고 세상은 먼저 홀로 어긴 죄와 그 죄의 죄자는 또 다른 죄인, 그러니까 두 양쪽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터에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고백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제가 믿음으로 신뢰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심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에 우리 여전도회 구역 연합 예배를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참석 링크는 여전도 회장 집사님 통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금요일은 제가 개인 사유로 좀 휴가 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 새벽 예배, 당일 대변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참석 위원들은 각자 내용들 잘 준비하셔서
참 건설적인 운영위원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동적인 사항들은 주중에 공지사항이나 주보를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말씀 마치겠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든 예배가 끝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